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을 갑니다. 사울이 군사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 세 번 보냈던 군사들이 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에 이게 심취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세 번이나 보냈는데 세 번이나 다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직접 이 다윗을 잡으러 사무엘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사울도 가는 길에 예언을 하면서 가다가 사무엘 앞에서 벌거벗고 누워서 예언을 하게 되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 참 희한한 방법도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울이 이 귀신 들린 악령에 들린 이후로 이때가 가장 편안했던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욕심들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가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한 주간 동안 좀 내려놓으셨습니까? 예, 뭐 내려놓을 것도 없는데 뭘 내려놓나요? 생각을 하시면 그게 복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것 같아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우리 뭐 행복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죠. 다윗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이제 그 왕궁에서 멀리 도망가진 않았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사울의 왕궁이 있는 곳에서 이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는 그리 멀지 않다라는 거. 한 30분 정도 걸어가면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다라고 생각해 보면, 뭐 도망갔다기보다는 숨어 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다윗이 멀리 도망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도망갔던 곳은 사무엘의 집이었죠. 다윗의 영적인 스승과 같은 사무엘의 집이었다면 이번에는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의 집은 아마도 사무엘의 집보다 왕궁에 훨씬 더 가까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궁 안에 있던지 아니면 가까이 있던지, 뭐 결혼했으니까 분가를 했다 하더라도 왕궁에서 멀지 않을 것 같아요. 늘 사울과 함께 다니며 수족처럼 이렇게 아버지와 이렇게 나라를 통치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요나단을 어떻게 보면 사울의 집에 가까운 그 위험한 곳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나단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죠.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형들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큰 형님 같은, 그죠? 그런 친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위기의 순간에 사무엘을 의지했다가 그 다음에 의지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면, 이 요나단은 정말 이 하나님과 교제, 우리가 코드가 맞는다고 하죠. 믿음의 코드가 맞으면 참 대화가 길어져요. 그것처럼 이 다윗과 요나단은 믿음의 코드가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하는 행동들이. 그래서 이 다윗이 이번에는 그 요나단에게 나아간 것 같아요. 아마도 다윗을 가장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아마 여기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막 울었을 것 같아요. 펑펑 울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그죠? 술 한잔 한 사람처럼
뭐 얼마나 이게 막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억울함을 막 토해 놓았을 것 같아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대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잡느냐. 다윗은 이 요나단에게 도무지 당신의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형님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느냐? 다윗이 뭐 죄 지은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뭐 누구에게 범죄를 저지른 게 있습니까? 없어요. 당신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다윗이 사울한테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냥 목숨 걸고 충성한 죄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저 최전방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던 블레셋 사람 그 전쟁터에 보내도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도무지 나를 죽이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이 요나단 형님에게 하소연하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요나단도 참 마음이 복잡미묘할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친구이자 동생인데 나의 아버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나의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 참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참 마음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일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다윗아, 네가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항상 나한테 함께 의논하고 그러고 나한테 말해주고 그러고 일을 하는데 너를 죽인다는 말은 없었어. 야,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을 하죠. 정말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러니까 한참 전에 2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해. 숨어 있어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할까? 그래서 두 번 말한 건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이 순서를 다시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울에게 요나단이 아버지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해가지고 요나단에게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맹세를 하죠?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해요. 그러고 이제 한참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사울의 그 군대 장관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또 블레셋과 여러 전쟁터에 보내서 승리하고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시간이 좀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은 그때 아버지가 잠깐 이 악령이 들려가지고 발작했나 보다. 거기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요나단이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는 사이에 다윗이 그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과 나의 관계를 알고 당신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확신하며 말을 해요. 그러자 요나단이 정말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지금 우리 아버지가 만약 그렇다면 정말 내가 널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이 다윗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뭔가 소원을 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윗이 정말 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닌지 그 계획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면서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일이 초하루, 그러니까 매달 1일째가 될 때에 뭐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왕의 가족이 모이거나 왕이 신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하루면. 그래서 다윗이 이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초하루부터 사흘 동안 자기가 이 들에 숨어 있을 테니 만약 사울이 찾을 때에 어, 요나단에게 야 다윗이 안 보이네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아 베들레헴에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 집에서 매년제를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라고 말을 해라. 그때에 이 사울이 좋게 말을 해주면 아 그래 그래 뭐 잘 갔다 오라고 전해라 뭐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울이 나를 죽이지 않는 것으로 알겠고, 만약에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한다면 아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요나단 당신이 알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을 알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기를 종이라고 낮추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이 인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해주시고 하실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헤세드예요.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만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 다윗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못 지켜주죠. 이 요나단만이 이 사울의 이 움직임을 미리 알려줄 수가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왕자고 너는 신하야. 드라마 대사 같은데 지금 요나단은 왕자예요. 지금 왕의 후사가 될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다윗은 누구예요? 신하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다윗을 죽여야만이 이 요나단이 사울의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겠죠. 하지만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언약 안에 이루어진 이 관계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듯 요나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을 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의 말대로 사울의 마음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들에 숨어 있다면 어떻게 하죠? 사흘 뒤에 이 바위가 있는 곳으로 와서 내가 활을 쏠 것인데 화살을 줍는 소년에게 가까이 있으니 가져오라 말하면
가져오라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죠? 다윗 너는 안전하니까 돌아오라는 뜻이고, 반대로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라고 말하면 빨리 도망가라는, 멀리 도망가라는 그런 뜻이다 하고 서로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윗이 들에 사흘 동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와 이제 식사를 하러 가죠. 그래서 이 초하루가 됐습니다. 첫째 날이 됐어요. 식사를 하는데 다윗이 없죠. 그러니까 사울이 물어봐야 되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뭔가 사고를 당했나 보다. 그러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 둘째 날이 됐는데 또 없잖아요. 그 요나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니까 이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보내달라고 말하더이다. 그래서 제가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내용이 아니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정말 이 말에 입에 담지 못할 이 막말을 내뱉으면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사실 지금까지는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 그 이유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냥 악령이 들려서 욕심병이 생겼나? 이 정도로만 이해를 했는데 사실 다윗도 몰랐고 요나단도 몰랐죠. 근데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단에게까지 진짜 못할 말을 내뱉으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가 그죠? 자기의 나라. 뭐 자기의 나라면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그죠? 자기의 나라.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이 나라가 이 다윗 때문에 서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나라를 물려줄 것이라는 것을 사울이 직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자기 것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이 택하시고 소유하신 그 이 이스라엘을 자기 것처럼 여겨서,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신다. 이게 사사기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든 구약의 역사의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그게 이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울은 이거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청지기가 맡겨진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것처럼 생각을 하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이 내 것을 뺏어가게 생겼구나 하고 그놈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울의 말에 요나단은 다윗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기 위해 창을 던져버리죠. 너 이놈 죽어버려라 하고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정말 다윗의 말대로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음날 아침 일찍이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약속했던 대로 화살을 멀리 쏘죠. 화살 줍는 소년이 막 가는데 달려가고 있는데 저 멀리 그 앞에 멀리 쏘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빨리 도망가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그리고 이제 화살 줍는 소년을 요나단이 돌려보내요. 그러고 나서 바위 뒤에 숨어있던 이 다윗이 나와서 요나단에게 큰 절을 3번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저게 날 죽으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너무나 감사해서, 그죠? 마치 종이 주인에게, 백성이 왕에게 절을 하듯 3번 절을 해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고맙기도 하지만 속상했을 것 같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죠? 막 달려가서 서로 입 맞추고 부둥켜 안고 막 엉엉엉 이제 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4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더욱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도 다윗이 더 요나단에 대한 그 사랑을 가졌던 것 같기도 해요. 요나단은 이 다윗을 보내면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스승인 이 사무엘에게서도 도망왔고 이제 목숨처럼 사랑하는 요나단과도 이별해야 했습니다. 이후로 다윗은 말도 못할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다윗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들은 계속해서 말하는데 여호와, 언약,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날 때에 이 요나단이 다윗과 여호와 안에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8장 3절 읽어볼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래서 이 언약을 잘 보면 여호와 안에서 맺는 그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처럼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살펴본 말씀처럼 누가 손해예요?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이때만 해도 뭐 명실상부한 왕자였어요. 다윗은 이제 막 골리앗을 물리쳐서 막 이제 앞에 서 있는 그런 소년 아닙니까? 어떻게 이 왕자가 이 소년과 무명의 소년과 언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담보로 한 이 언약을 맺을 때 누가 손해예요? 당연히 왕자 요나단이 손해죠. 이것은 뭡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극도로 사랑하여서 내가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일방적인 언약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뭐 구약의 언약하면은 자주 나오지만 베레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을 때마다 이 가른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가른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니 이 짐승을 좀 준비해라. 뭐 염소, 양, 뭐 이렇게 소 이렇게 뭐 새도 준비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새 빼고 나머지는 갈라요. 짐승을 두 쪽으로 갈라요. 그리고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 말은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한쪽이든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왕의 명령을 어기거나 또 전쟁에서 지거나 이렇게 뭐 반역을 저지르거나 하면은 십자가형을 내렸잖아요. 장대에 매달아서 죽였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질 않아요. 그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야. 너의 후손을 한 민족을 삼고 이 땅을 주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제가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날 믿기만 해라. 지금 이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요나단을 만나서 서로 언약을 맺은 이후로 뭐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언약은 뭡니까? 요나단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다윗을 지켜주겠다라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담겨져 있죠. 여호와 안에서 맺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리라. 우리 사이에 누가 이 언약을 배신하지 않는 이상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이 언약을 함께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처음 다윗을 만났을 때에 뭘 주냐 하면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막 골리앗을 무찌르고 온 다윗에게 자기 이것을 내어줘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겠다. 심지어 자기의 왕권이라도 이 다윗에게 내어주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이것들은 다 요나단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뭘 준 게 없어요. 그 이후로 다윗이 뭘 줬습니까? 없어요. 요나단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다 내어준 이유가 무엇이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사랑하면 손해잖아요, 그죠? 부모도 자녀를 더 사랑하니까 그냥 져주고 다 내주고 뭐 자식이 뭘 안 줘도 그냥 이해해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형제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뭐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보게 돼 있어요.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준 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절 3번 한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백성들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다는 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상급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거 뭘로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내 상황을 바라보면 아이고 나는 뭐야, 그죠? 남들 다 주식해가지고 뭐 2배 3배 삼양 주식을 2만 원에 산 사람이 있답니다. 네, 어떤 사람이 그때 뭐 얼마를 샀다는데
나는 뭐 했지? 우리는 먹기만 했지, 사명을. 그런 거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내 앞에 어떠한 고난이, 내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내 자녀가 좀 안 되고, 그런 거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미 이루어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를 구원하셔서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약속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으로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생명에서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도망자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될 때가 있죠. 예수님 믿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많아요. 왜요? 사탄이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서 흔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이미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언약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순간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그냥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어찌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데려가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세상 다 무너져도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 언약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언약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의 언약 앞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